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령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로마서가 전부 16장까지 있습니다만 어느새 저희들이 로마서 8장을 다 끝내고 9장에 접어들었으니까 로마서도 이제 반환점을 돌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하나의 일관된 주제를 쭉 설명해 가면서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그 정점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는가, 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또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그 마음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 모든 원인, 동기가 사랑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줌으로써 로마서 1장에서부터 8장까지 하나의 큰 흐름 가운데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성화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로마서 12장부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서 12장으로 건너뛰어 가서 읽으면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로마서 9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조금 다른 내용의 이야기들이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 주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사랑이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의 편에서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섭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얻은 구원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읽기 시작하는 이 9장에서부터 11장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이해하고 담아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 큽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은 사도 바울이 확신에 차서 노래하는 장엄한 노래로 끝이 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위대한데,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믿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면 유대인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셨고 유대인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아브라함의 백성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부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쳐주셨는데 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으로부터 오늘 로마서 9장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그들 가운데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사셨는데 왜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했다는 말인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전체에서 처음으로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냅니다. 자기 마음에 큰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죠. 그것은 자기 골육의 친척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을 어떻게 토로하는가 하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구원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절절한 감정을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많은 이방 백성들에게 전해 그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정작 이방인들은 돌아오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으니 얼마나 그의 마음이 애달고 간절하겠습니까?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하셨어요.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하나님 정말 많은 언약들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는 언약, 이삭에게 주는 언약, 모세에게 주는 언약, 다윗에게 주는 언약, 시대를 따라 흘러가며 하나님은 많은 언약들을 주셔서 그 언약을 붙들고 그들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율법에 정한 예법을 따라서 제사하고 예배하도록 그들을 길러 가셨습니다. 그들에게 많은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겐 자랑할 만한 많은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이 약속과 구원의 은혜는 실패한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9장 6절 말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우리말 성령은 폐하다 이렇게 하니까 참 뜻이 잘 들어오지 않는데 영어 성경이나 이태리어 성경을 보면 실패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았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복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얻어집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쭉 배워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믿음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얻어지는 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다 씻겨 나가고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면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믿습니까? 이스라엘은 좀 다르게 믿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났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면 율법의 말씀 지키는 나의 행위, 나의 능력, 나의 선택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점을 조목조목 논박하면서 참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난 유전적인 자원으로 구원받는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자기의 선택이나 자기의 노력으로 성취되는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먼저 그는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습니다. 그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죽습니다. 그래서 그는 후처를 받아들이는데요.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얻게 됩니다. 그 후처에게서 아들이 6명 태어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불릴 만한 자격이 있는 아들이 모두 몇 명입니까? 8명입니다. 8명 가운데 한 사람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립니다.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창세기 21장 12절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논지는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난 자손이라 할지라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자녀가 약속의 자녀다라고 말씀해 준 그 자녀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믿어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1장에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의미가 달라진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많은 혈통 중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기적과 같이 주신 이 아들 이삭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이란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지, 우리 사람의 형질과 유전을 따라서 태어난 그 혈통이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만들어진 자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관습과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쌍둥이를 뱃속에 가졌을 때 이 두 아들이 벌써 뱃속에서부터 서로 태어나려고 합니다. 왜 서로 먼저 태어나려고 합니까? 장자권. 율법에 기록되어 있고 당시 관습에 따라서, 당시 전통에 따라서 그 모든 복을 소유한다고 하는 이 장자권을 소유하기 위해서 뱃속에서부터 싸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태어나기도 전에 말씀하시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는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말라기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야곱이 무슨 성품이 좋아서, 야곱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야곱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에서는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서, 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잘 지키지 않아서, 에서는 성품이 좋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은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처럼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사람의 행위를 보고 베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아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선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율법대로 살면 구원받겠지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거부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율법에서 정한 대로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이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의 시대까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고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의 마음을 좀 당황하게 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하는 두 가지 용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미움,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에게 무슨 죄가 있느냐, 죄를 물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는 불쌍하게 여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미움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완악하게 하심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미움, 그러면 오늘날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움이란 하나의 감정으로서 누군가를 불쾌하게 생각하고 누군가를 미워해서 미워하는 행동이 나오는 것을 미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적인 사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미워한다라고 하는 말을 그런 의미로 쓰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또 신약 성경에서 미워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선순위를 정한다라고 하는 말로 쓰임 받았습니다. 우선순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둘은 자매입니다. 레아가 언니고 라헬이 동생이죠. 친자매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라반이 교묘한 꾀를 써서 이 두 자매를 아내로 얻게 됩니다. 야곱이 이 두 여인을 다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헬을 사랑하고 레아는 미워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아를 미워해서 야곱이 레아를 때렸습니까? 쫓아냈습니까? 학대했습니까? 아닙니다. 야곱은 레아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7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레아는 미워하고 라헬은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은 라헬을 더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그의 삶의 우선순위는 라헬이었지 레아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같은 용법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을 미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돈을 미워하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쓴 말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칼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 부모를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해야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목숨도 미워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부모에게 막 욕을 하고 학대하고 막 이래야 됩니까? 우리가 막 미워해야 됩니까? 우리 목숨을 막 미워해서 우리 몸을 자해하고 괴롭혀야 됩니까? 그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히브리적인 용법입니다. 미워하라는 말은 다른 모든 것보다 예수님 따르는 삶을 우선순위에 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미워하기까지 그렇게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정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세상의 관계보다
심지어 부모 형제와의 관계보다도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라는 말씀에서 부모 형제를 미워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말은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미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가운데서 야곱은 택함을 받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가운데 택함 받은 사람인 줄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완악하게 하셨다 이 말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처음의 시작은 사람이 선택합니다. 완악해진 상태에서 더 완악하게 하게 만드셨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악은 사람에게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바로와 모세는 같이 왕궁에서 컸습니다. 한 사람은 살인자가 돼서 광야로 쫓겨나 40년을 살고 한 사람은 왕궁에서 교육받은 대로 잘 커서 마침내 왕이 되어서 왕좌에 올랐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한 모세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이름 없는 꽃과 같다는 사실, 들의 먼지와 같고 바람과 같고 안개와 같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의 마음은 높아집니다. 자신이 분명히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의 마음은 한없이 교만해졌습니다. 두 사람이 만났죠.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대적합니다. 선택은 누가 했습니까? 사람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마음속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악을 계속해서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의 결심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죠. 그가 그렇게 하나님 없이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그 상태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의 삶의 스타일을, 그의 마음과 생각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그의 악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심을, 그것을 완악하게 하심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더러움에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육이 버려두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악함을 직접 만들지는 않으십니다. 사람이 죄를 선택하고 그 완악한 것을 마음에 간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면 사람은 점점 고집세고 완악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완악하게 하심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 와서 회개하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또 회개해야만 된다고 생각할까요? 우리의 마음은 죄로 인하여 자꾸 완악해지려고 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나의 죄를 고백하고 고침받기를 소원하지 않으면 우리는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는 이런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사람에 속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의 편에서 보면 이것이 불만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절에서 9장 14절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죠. 그럼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니 죄 가운데 내버려진 사람은 얼마나 불행한가? 하나님은 불공평하지 않으신가?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자기가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빈민촌에서 크다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큰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라난 그 빈민촌에 다시 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자기처럼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아무 소망 없이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에게 정말 소망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이 부자는 학생들 가운데 20명을 택해서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또 졸업하면 대학에 갈 때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전액 장학금을 주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부자를 불의하다 하시겠습니까? 아니 나머지 80명은 어떻게 하라고? 80명은 안 주고 20명만 준단 말인가? 진짜 불의하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제 친구 5명이 저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이렇게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5명이 은행을 털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총을 준비해 가지고 가서 은행을 털고 돈을 다 강탈해서 부자가 되자. 제가 말렸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라. 은행 강도에서 안 붙잡힌 사람들이 없다. 붙잡혀서 얼마나 불행해지려고 그러냐. 그러지 말고 제발 참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5명이 모의를 해서 쑥덕쑥덕 하더니 나가는 거예요. 은행 강도하러.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급해서 한 사람을 탁 잡았습니다. 바지가랑이 붙잡고 물고 늘어졌어요. 너는 절대 가지 마라. 그래서 그 친구는 못 갔어요. 4명만 간 거죠. 은행 강도를 하고 그러다가 사고로 그만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붙잡혔어요. 재판을 받아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한 사람밖에 못 살렸어요. 저는 불의한 사람입니까? 4명의 친구는 은행 강도에서 죽게 내버려 두고 너는 왜 1명밖에 못 살냐냐? 불의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총을 주시고 구원해 내셨는데 왜 다 구원해 주지 않느냐고, 왜 나머지 사람들은 죽음으로 달려가게 하느냐고. 하나님을 불의하다 말한다면 우리 이 세상에서 하나님처럼 은혜 베푸는 모든 사람들을 불의하다고 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는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을 찾아 나갑니다. 장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직장을 구하려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하루 품삯 보통 우리 1데나리온 주니까 1데나리온 줄 테니 일을 하자. 그래서 흔쾌히 이 사람이 수락하고 와서 일합니다. 점심때쯤 갔더니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도 와서 우리 포도원에서 일하시오. 일을 시켰습니다. 오후에 가니까 또 있습니다. 그래서 또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는 없겠지 하고 장터에 갔더니 오후 5시에도 직장을 못 구해서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불쌍하니까 포도원 주인이 당신도 와서 일하시오. 불러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6시가 돼서 일하는 시간이 모두 맞춰졌습니다. 다 1데나리온씩 줬습니다. 그랬더니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 화가 났습니다. 불의하다는 거예요, 주인이. 나는 아침부터 와서 일해서 1데나리온 받았는데 저 사람은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고 1데나리온 받았으니 당신은 불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냅니다.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1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하나님께서 아침부터 일한 사람에게 불의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약속하고 그 사람이 수락해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고 정한 대로 품삯을 줬습니다. 오후에 온 사람, 1시간만 일한 사람
이것은 주인의 긍휼입니다. 주인의 자비입니다. 자비를 베풀었는데 그것을 놓고 악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다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죄 가운데 방황하다가 겨우겨우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맛보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을 놓고 불의하다, 불공평하다, 비난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악한 하나님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긍휼과 은혜는 받는 자의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긍휼과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은 왜 안 주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교만한 자세인 것입니다. 긍휼과 은혜는 주는 자의 선택입니다. 주는 자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우리가 노력한다고 얻을 수는 없습니다.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긍휼과 자비가 아닙니다. 자비와 은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노력한 것 없이 아무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그것이 은혜요, 긍휼이요, 자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하며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멸망의 자식이 되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대 앞에 섰어야 할 그 사람인 줄 알고 지금은 우리가 선택받아서 이 은혜의 자리에 있으나 지금 저 바깥에는 무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 밖에 있으므로 무시무시한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두려워하며 떨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해야 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알량한 지식과 내 보잘것없는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모든 잘못된 습관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사람이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인본주의자들은 사람이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원리가 무엇입니까?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합니까? 다수결로 합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소수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민주주의는 무조건 다수결입니다. 다수결을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사람을 뽑습니다. 히틀러 같은 사람도 뽑습니다. 그래서 무지막지하게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민주주의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수결로 그렇게 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갑니다.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그 순간 투표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갔죠.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하려고 12지파의 대표자들을 보냅니다. 돌아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10명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2명만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자, 투표를 합시다. 어떻게 됐을까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광야에서 살다가 광야에서 다 죽죠. 신앙과 믿음은 민주주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수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선택과 결정의 상황에서 다수결로 했다면 다 죽음의 길로 갔을 것입니다. 사람이 주인 되는 삶은 생명을 주는 삶이 아닙니다. 다수결로 결정하는 세상은 공평하고 좋은 것 같지만 그 안에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의 죄와 불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수결을 따라서 살아가는 방식에 익숙해지면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가고 넓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신앙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주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나의 왕관을 벗어서 그분의 연약한 발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가시밭길 걸어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 머리에 썼던 모든 왕관을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줄 알고 그분의 주권 안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와 자비를 누릴 줄 아는 저희들 모두가 되었어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의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어리석고 무지하여 내가 스스로 왕되려고 하고 내가 높임받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심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 경외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만 높이며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만 우리의 참으로 참된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